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꺼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언젠간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가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 사실을 밝혀주셨고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두려움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다 내려놓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 떨며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자리든 어떠한 곳이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즐기고 빠졌던 것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원하오니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어느 때보다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모든 권속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가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였음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로 제자들에게 명하시니 이 많은 사람이 고쳤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또 산에 이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를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더라. 손 마른 사람, 소아마비라 합니다. 손이 오그라드는 것이 뭐가 마르면 이렇게 쭉 오그라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소아마비를 이렇게 그냥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요즘을 말하면 소아마비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거늘.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회당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하는지를 들었어요. 여러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들었고 심지어 안식일에 무엇을 했다 하는 얘기도 들었어.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밀밭에서 밀을 뜯어서 먹었는 얘기가 들린 거거든요. 그것도 그들의 율법에는 밀을 뜯어서 비벼서 먹었으니 이것도 일에 속한 거거든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런 걸 가지고 저 예수가 또 무슨 짓을 하나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는 그게 이제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 같은 상황을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3절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하는 요 말 앞에 무엇을 더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해당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다면 손 마른 사람은 치료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전면으로 돌파하는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악함이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시고자 작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에 과연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뻔한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이 질문 안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거겠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당연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대답을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는 잠잠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잠잠할까요? 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맞지. 생명을 구하는 게 맞지. 근데 그걸 안식일에 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들은 그 계명만, 글자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내밀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켰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침을 보고 회복되어진 걸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와,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치료받았구나. 정말 잘 됐구나. 평생을 소아마비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됐구나.
이것에 대한 감동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누가복음에 그 앞에 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한평생 소아마비로 살다가 회복했으면 기뻐야지. 박수를 쳐줘야지. 감사해야지. 그런데 뭐예요? 분노를 내는 거예요. 왜?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에 선을 행했다고.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사람을 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에 그것을 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게 악함이에요. 악한 거.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할례와 수많은 전통을 주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들에게는 사랑은 없고 뭐만 있느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율법만이 남아있는 것.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심 가치 중에 사람과 가족이라고 하는 중심 가치가 있죠. 일보다 사람이다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6가지 중심 가치를 저희 교인들은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아는 것과 아는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좀 다른가 봐요. 종종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일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 버리면 여전히 항상 일에 중심이 되어져서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참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이나 그 모든 전통들이나 그 모든 성전에 행하게 하는 제사들이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이 다른 껍데기만 갖고 붙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완악함은 어디 있느냐 알지만 그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 안에 있는 완악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건 참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안타까움, 깊은 한숨이나 안타까움이나 두려움이나 내가 고민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아시면 참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들에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참 악한 생각들 참 많잖아요. 내 중심적인 생각들 참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들이 우리들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가 너무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순간도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완악함을 가지고 살아내는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궤가 전쟁을 통해서 빼앗긴 상태에 기럇 여야림에 있었어요. 그 기럇 여야림에 있다가 이제 그걸 옮기는 과정에 제사장 아비나답에서 30년 동안 있었는데 그것을 옮기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죠. 이렇게 옮겨지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옮기는 과정에 황소가 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떨어져서 그걸 붙잡고 죽었던, 즉사했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되어져 버립니다.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우사가 이렇게 죽은 이유가 뭐냐, 그것을 연구를 하고 또 찾아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계에 대한 인식, 너무 이거를 보물단지, 마법의 상자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이게 좀 잘못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법궤를 운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가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생각했던 거. 세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 생각.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공통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이지도 아니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믿고 살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제가 세움교회를 시작을 했을 때에 내가 만든 시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3주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종종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어지고 내가 만들어지고 다스려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온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가르침을 받고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그 큰 일이라는 이야기는 평상시에 인간이 살았던 역사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없는 일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지는 이야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어진 이야기. 여러분,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지니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고치기도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님 심이 활동하던 때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은 적들이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 아마 인간의 고침을 받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이 시대는 육신의 병보다 더한 것, 우리들의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정신적인 이 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변할 수 없는데 변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더 놀라운 것이 없어요. 사람이 변하고 바뀌는 것만큼 이거 놀라운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성령 시대에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그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채 우리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교회나 다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집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또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1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9절까지는 12의 제자들의 부르심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세우신 이야기,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죠.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는 것. 제자를 세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제자도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제자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깊어졌는가를 판단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이 세우신 12명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은 속을 다 알잖아.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선택할 때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 마치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를 한 건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반자가 생겼어요. 그럼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다 모든 핑계와 모든 책임을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물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선택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믿음과 신앙 속에 성장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부르셨을 때에 모든 책임과 역할이 하나님께만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는 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주셨으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럴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서 책임 전가를 하나님 앞에 둘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냥 형식만 남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성령의 역사가 또 교회 안에서 가정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 받은 대로 내가 제자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